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 한 절 말씀만 봉독을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본문에서 열무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외국으로 멀리 떠나면서 그 자기 종들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누어 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주인은 한 문화씩을 종들에게 주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훗날 주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부르고 나누어 준 그 문화를 결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데 이 본문의 문화 비유는 각각 다르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그 문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공평하게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 또 구원의 복음, 약속 등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나라를 구원하시고 다윗과 같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시기합니다. 그 제자의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청탁을 넣기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정승, 하나는 자정승으로 시켜주십시오. 다시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한 가지 비유를 더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더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더 해주신 겁니다. 즉 이 비유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상당한 간격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속죄양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훗날 주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까? 그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도 당시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날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와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밤이 더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2010년 8월 10일에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은 그 스티븐 호킹이 한 말입니다. 지구는 앞으로 1000년이 아니라 100년도 더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빅뱅으로 유명해진 과학자지요.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가 지구의 종말을 말한 겁니다. 몇 가지 그 지구에서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구에는 100년 이내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은 기후변화로 재앙들이 일어나고 생명체들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있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거나 블랙홀이 지구 가까이 와서 지구를 삼키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그 과학자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다른 우주로 이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과학자들은 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 멸망을 피해서 인간이 이사가서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이 있습니까? 지구에 가장 가까운 프룩시마 켄타우리라고 하는 행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도 지금 가면 5만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문화로 장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어떤 귀인이, 이 귀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던 이야기와 비슷하지요.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그 자신의 왕국을 그 세 아들 안티파스, 필립, 아켈라오에게 분할해 줍니다.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갑니다.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 세자를 책봉하고 인준을 받기 위해서 그 명나라에 사신을 보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세자 책봉 인준을 받아왔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돌아오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은 헬라 말로 프라그마투 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윤을 추구하라는 상업적 용어랍니다. 예수님은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 은 10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균등하게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10명의 종들이 각기 다른 차이가 보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한 사람은 주인의 말을 순종한 사람이고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인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불순종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 또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기후에서 다른 차이가 나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란을 떠난 두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조카 롯은 소돔성에서 겨우 자신과 두 딸만 살아나오지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데 오르바는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새의 아들이지만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등 해서 마지막 아들이 다윗인데 그 아들이 똑같지만은 그 다윗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다윗왕 똑같은 왕위를 가졌지만은 결과가 다르지요. 두 사람이 술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교회 게시판에 주의 싹은 사막이라는 제목을 보고 교회에 가서 설교 한번 듣자고 해서 교회에 가자고 했고, 한 사람은 우리 그냥 술집으로 가자고 잡아당기면서 술집으로 가고자 했는데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한 사람은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그 시간에 변화돼 가지고 먼 훗날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인가요?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인데 이 대통령이 되지요. 한 사람은 그때 감옥에서 그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의 취임식을 한다는 기사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을 약속했고 종들은 주인이 다시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문화로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문화를 가치 있게 활용해야 됩니다. 이 한 문화를 잘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은 11조와 감사를 드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섬김과 봉사 생활을 해야 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섬기는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대입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자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장희동을 지날 때마다 장희동이 이렇게 변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희동에 있을 때 교회 뒤에는 달동네가 있었고 좁은 골목길에 주택들만 있었지요. 간혹 재개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시행이 잘 진척이 안 됐어요.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개발이 취소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기로 했다고 하고, 건설회사가 바뀌었다고 그러고 지역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느 건설회사가 어느 지역을 맡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협상이 깨졌다고 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집안이 바위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오래전부터 재개발 소식이 들렸는데 이게
언제 재개발이 되나 참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교육촌에 먼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고, 그리고 또 기다리다 지나놓고 보니까 장이동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제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한 사람들을 다 계산을 하면서 10문화 받은 자에게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문화 받은 사람에게는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남기지 않은 사람은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결산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하는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되고 또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대로 열심히 산 대로 하나님의 그것을 다 그 자신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한 문화를 이 재생산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한 문화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겁니다. 할렐루야.